오늘 토픽은 운명수호천사 113편 논문을 읽겠습니다. 요 3부를 누르면은 요 강의 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운명수호천사 그리고 유색인종, 혹시 시간이 나오면은 제1강에서 포함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죠. 신의 세수, 예수님이 어떻게 세 가지 조치를 취했는가. 세라핌은 하늘의 천사이다. 세라핌은 너희와 아주 가까이 살고 너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보살피는 영이다. 근데 세라핌이 어디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파라다이스에서 일하시는 천사는 상천사, 슈퍼네핌이라고 그러고,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세코네핌, 세콘도가 영어, 라틴어로 둘째라는 뜻이에요. 버금간다, 둘째 간다, 둘째 등급의 천사다. 그래서 세코네핌이라고 그러고, 지옥우주에서 봉사하는 천사는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라핌 하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세라핌 천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세라핌. 그래서 영어로서 싱귤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역성어라고 그러죠. 거꾸로 만들어내는 낱말. 세라프라고 그래요. 단수로 얘기할 때는 세라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세라핌의 그린 그림이 이게 누가 그렸느냐? 이게 라파엘이 인물이 아주 잘생겨서 온 이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이 라파엘을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세라핌에 대한 그림은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 성모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지저스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인트 식스터스라고 그러죠. 예. 순교당에서 어떻게 죽었는가는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으면 나오겠죠. 예. 세인트 식스터스가 있고 여기 세인트 바바라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네, 수호 천사. 그런데 유난세서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세라핌이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 천사가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베이비 모양으로 이렇게 둘 그려놨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선에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은 돈을 요 그림 한 장에 1,000불 받았어요. 여기 4명, 하나, 둘, 셋, 4명 그리는데 돈 1,000불을 받았는데, 이 라파엘이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 제일 유명한 화가를 들려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 이 세 사람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예, 요 그림은 시스틴 마돈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게멜드 갤러리, 게멜드 갤러리는 그냥 갤러리란 화랑이란 뜻이에요. 알테마이스터, 올드 마스터. 요거는 드레스덴에 있는 이 화랑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한 장에 라파엘이 돈을 선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와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에 그린 그림이 천지창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는 그림 몇 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 인물이 343명이나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3,000 더킷을 받았는데 그 천지창조 그림 포함해서 시스틴 채플의 그림 몽땅 다 그리는데 3,000 더킷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한 50만 불 정도 돼요. 근데 라파엘은 요 그림 한 장에 1,000 더킷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라파엘, 라파엘이 그린 그림을 이태리 사람들이 더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옛사람들은 천사가 베이비로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 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잘못된 개념이고, 이 유라시아 서에 따르면, 초기에는 유라시아 종족들에 배치되었다가, 아마 예수님이 오신 뒤에 미가엘이 수여된 이후에는 인간의 어, 정신 연령이라고 그럴까? 인간의 지능에 따라서 배치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케루빔하고 사노빔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케루빔은 얘기를 하죠. 케루빔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아, 아크라고 그러나 성물함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 그 아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에,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얹고 어, 그 아크를 지키는 천사가 두 명이 그 아크 뚜껑 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케루빔이 둘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케루빔하고 세라핌하고 누가 더 파워가 세냐 물어보면 기독교에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세라핌이 더 파워가 있고 케루빔하고 사노빔은 세라핌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공부할 이 논문에 이게 아웃라인 세라핌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어떠한 봉사를 베푸는가 사람이 죽은 뒤에는 지키던 천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세라핌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는 세라핌을 배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 뭐 차별하고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게 아니고 실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는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 보통이야 지성을 가진 자. 이 등급은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하, 보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죠. 무신론자와 무종교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들은
세계 지금 80억 인구의 절반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절반가량을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만큼, 어, 천사들이 배치되느냐. 한 대대의 케루빔 3,450명하고 또 보조하기 위해서, 세라핌, 288명, 세라핌들이 리드하고 케루빔은 밑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한 중대가 세라핌이 배치되고 목적이 뭐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응보를 베풀어 준다. 응보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절반이면은 한 40억 명 되죠. 40억 명한테 세라핌이 288명이 배치됐다는 얘기는 한 천사가 무신론자 100만 명을 넘게 돌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 없어요. 남녀 차별도 없어요. 그러나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는 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어, 먹고 산다는가 먹고 사는 거에 차별받지 않도록 이런 천사들을 배치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통 부리는 4급에서 7급까지 다른 곳에서 뭐 1급, 2급, 3급, 4, 5, 6, 7급 구분을 내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초심자들은 7급에 속하죠. 이거는 IQ, Intelligent Quotient가 아니라 그 정신 상태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방향이 무슨 영적 목표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죠.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함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인터셉트 y-axis에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브티브 기울기가 하늘 방향인가 땅 방향인가 아니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무엇을 추구하는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상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1급에서 3급인데 이 책을 기록할 당시까지 인류에서 1급에 도달한 자는 엘리야하고 에노크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최대의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여태까지는 잘못했고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렇게 진심으로 결심을 가지, 결심을 하게 되면 즉시 개인 수호자가 그 사람한테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요거는 개인 수호자가 배치되는 거는 상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무급 제쳐놓고 이 7급 승천자 이게 1,000명
천명의 케루빔이 144쌍이에요. 케루빔하고 산호빔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휘하느라고 세라핌이 한 명, 한 쌍이 아니고 한 명이 배치돼요. 그 다음에 6급이면은 승천자 500명을 돌보느라고 케루빔이 144쌍이 배치돼요. 이게 쌍으로 일하는데 혼자 일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쓸 때는 하나는 에너지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대부분의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급이 수준에는 승천자 100명에 대해 100명을 돌보느라고 케루빔 144쌍이 배치되지요. 그 다음에 세라핌 한 쌍이 이들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5급 수준이 4급 수준이 되면은 승천자 10명을 돌보느라고 케루빔이 144쌍 그리고 수호천사가 한 쌍이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3급에 도달하면은 중대한 결심을 자기는 일세 여생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그 즉시 수호천사가 배당이 되고 케르빔과 사노빔이 배치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급 이상한테 배치되는 세라핌 수호천사를 운명 수호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 배치되면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이 존재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 하늘에 올라가든지 또는 미끄러졌든지 상관없이 새로 어, 배치를 받기 위해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다른 분하고 같이 나눠서 읽으면 되겠네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운명수호천사, 유라시아에서 개인 수호자를 처음으로 얻은 필사자는 락토왁이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홍인종의 현자였다. 세라핌은 꼭 한 일생 동안이 존재하는 존재들을 따라다니며 다음에 새로운 배치를 받기 위하여 해방된다. 유라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가 다른 여러 세계에서 이전에 이 실제 체험을 가졌다. 세라핌은 너희와 대체로 같은 감정을 가지며 그 위에 몇 가지를 더 체험한다. 세라핌이 얼마큼 이해하기 어려운 유일한 너희의 감정은 동물적 두려움이다. 세라핌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세계 근무에 배치하는 기록에 그들은 흔히 자기의 행성 번호로 호칭된다. 군인이 군번을 가진 것과 같다. 케루빔처럼 세라핌은 보통 쌍으로 일하지만 케루빔과 달리 세라핌은 때때로 혼자서 일한다. 인간들과 접촉할 때 거의 모든 경우 세라핌은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오직 우주 상급 회로에서 통신하고 일하기 위해서 두 세라핌이 필요하다. 수호자 임무를 받아들일 때 세라핌 한 쌍은 그 인간의 여생 동안 봉사한다. 존재의 보완자가 두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사업의 기록자가 된다. 쉬고 다시 충전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완자가 수호자를 교대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한 쌍이 교대해 가면서 아마 12시간
한 존재가 돌보고 그동안에 보호한자는 교대에서 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예, 그 모든 천사들, 그래서 세라핌도 음과 양으로 한 세트고 케루빔이나 산호빔도 각각 한 세트씩 있나요? 예, 플러스 에너지하고 마이너스 에너지. 그러니까 근데 케르빔은 아까 플러스 에너지고 산호빔은 케루빔하고 마이너스. 예, 케루빔하고 세로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케루빔하고 산호빔하고 한 쌍으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케루빔도 음과 양, 산호빔도 음과 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 캐노빔과 산호빔은 한 쌍으로 이렇게 일을 하나요? 케르빔 하나하고 아마 산호빔이 음, 같이 일을 하겠죠. 에너지를 써야 되기,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세라핌은 한 쌍이 일하는데 반드시 한 쌍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간단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어, 에너지 그거를 여기 그런 표현은 안 썼는데 충전이 된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몸속에 충전하는 어, 회로 또는 시설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여행 갔다 오면은 세라핌은 쉬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근데 케루빔은 플러스니까 어, 배터리는 배터리 양이 적고 산업임하고 같이 일을 해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예. 보통 우주의 이 존재들은 대부분 음과 양으로 같이 한 세트로 움직여서 저는 이제 세라핌도 음과 양으로 돼 있고 케루빔도 음과 양으로 돼 있고 산호빔도 음과 양으로 돼 있는가. 그거 좋은 질문인데 세라핌은 음성, 양성을 가진 세라핌이 한 쌍이 되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데 케루빔은 그 자체가 플러스인 것 같아요. 예. 산호빔은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또 케루빔하고 산호빔 사이에서는 넷째 생물이라 그래가지고 중도자 비슷하게 더 물질적이라서 땅에서 쓰일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른 영들의 협조. 인간은 인격자이다. 비인격, 영과 선인격 개체가 다분히 물질적이고 사적인 지성 존재와 바로 접촉하기는 극히 힘들다. 개가 죽고 상물질로 부활하는 사이에 수호천사는 살아남는 필사자의 생각 형태, 기억 형태, 혼 실체들의 보관자가 된다. 너희가 시간 세계에서 영원으로 하브나까지 지나갈 때에도 한 높은 창천사가 인간 신분의 보관자로서 인격을 고스란히 간직한 보장으로서 너와 함께 이동한다. 세라핌은 물리 통제사들과 연락하여 그리고 중도인의 도움으로 필요할 경우 땅의 환경을 날씨 따위에 조종한다. 세라핌의 활동 분야, 조절자는 혼을 통해서 안에서 안내하지만 세라핌은 바깥에서 안을 향하여 인간들의 사회, 윤리,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은 아주 흔히 세라핌의 영향 때문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보통 읽어.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중도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그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 세라핌이라든지 이런 수천사들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어, 우리의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세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절자 영역은 갈 수 없겠지만 인간의 지성 또는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중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벽을 헛문대든지 성벽을 헛문대든지 무슨 어, 물질적인 사고를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중도자들이 어, 사람을 보호하고 또는 뭐 그런 경우에 물질적으로 당장 부닥치는 변화를 어, 변화가 필요할 때 간섭하는 것이 중도자가 하는 일이고 세라핌은 그거보다 이 주위 환경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뭐 자동차를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중도자들이 하고 세라핌은 날씨 자체를 조정을 해서 물리통제사하고 연락을 해서 아 여기 우리 이 사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운전을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원래 예정은 눈보라가 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정해라. 그 날씨를 조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수준에서 일하는 거는 중도자고 그다음에 매크로 주위 환경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는 날씨 같은 건 말이죠. 예. 어, 주위의 환경을 조정하는 거는 세라핌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조절자는 안에서 뭐 느낌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예, 어떤 방향성을 내면적인 그 세계에서 한다면은 세라핌은 정말 외부적인 예, 그런 외부적인 부분에서 성향 그것도 남과 밖에서 하는 거시적인 환경을 예, 조정하는 거죠.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고 봐야 예, 됩니다. 그다음에 중도자가 하는 거는 마이크로 수준에서 어, 무슨 사고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환자가 죽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는 예.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지침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날씨를 조정하고 그런 거는 세라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물리통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에너지 바퀴를 뭐 움직인다든지 어, 태풍이 부는 거를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물리통제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키면은 하겠죠, 그렇게. 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오 세라핌이 베푸는 동사 천사는 인간 지성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않는다. 천사는 필사자의 의지를 조정하지 않는다. 조절자와 바로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수호자는 내 인격의 위험을 다치지 않으면서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천사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다. 세라핌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육체가 없다.
날개도 없다. 그러나 영적 감성을 가졌다. 영적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며 이것들은 인간의 감정과 비할 만하다. 세라핌은 너희의 하수연과 상관없이 너희를 위하여 행동한다. 그들은 상관들의 명령을 집행하며 따라서 너희의 변덕이나 바뀌는 기분과 상관없이 활동한다. 천사들은 너희의 하소연이나 기도에 직접 아랑곳하지 않는다. 세라핌들은 너희를 지킨다. 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너희는 자신의 갈 길을 계획해야 하지만 다음에 이 천사들은 내가 고른 길을 가능한 최선으로 이용한다. 비상시가 아니면 그것도 보통의 상관의 직접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인간 드라마의 그림 속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세라핌은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다닐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의 미래 작업과 인격 관계에 대하여 기초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 세라핌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세라핌은 우리가 뭐라고 중얼거리든 무슨 일을 떠버리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상부의 지시만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라핌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교수님 뭐 알듯하면서도 좀 애매한데 조금 내려주시면은 예, 세라핌은 너희를 지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예, 뭐를 어떻게 지키냐? 이게 위험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부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지킨다는 거겠네요. 그럼 예, 예. 주위 예, 환경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뭐 다른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의념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은 뭐 생각주의자처럼 어, 간섭할 수 없고 예, 예, 허리케인이나 무슨 이런 태풍 같은 게 바다에서 부는데 어, 세라핌이 누구를 지키라는 지시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태풍 가까이 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태풍을 오- 옮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예. 들면 그러니까 근데 말 그대로 수호천사네요. 말 그대로 수호천사. 수호하는 예, 수호천사네요. 예, 지시를 받으면은 무슨 일을 써서라도 환경을 조정해서 어, 태풍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 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물리통제차가 손 딱 들어가지고 하면 태풍도 막고 장풍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 저기 천사들이 그럴만하네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자기들이 볼 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 이렇게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예, 걱정하느냐. 예, 이 친구들이 뭐 그렇다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일단 지시를 받으면 24/7 일주일에 매일 24시간 지켜요. 계속 읽어주세요. 6. 사람이 죽은 뒤에 수호천사는 나, 세라핌의 우두머리, 나는 인간 동료의 몸이 분해될 때 운명 수호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 기록, 신분의 세모, 그리고 인간 혼의 상물질 개체를 진짜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함께 운명 수호자가 충실하게 간직한다. 인간 지성에서 조절자 표시 등 영의 광채가 사라지는 순간 시중드는 천사는 연달아서 그 소대, 중대, 대대, 단위 군대의 지휘하는 천사들에게 몸소 보고한다.
가장 높은 천사 조직의 지휘자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문명수호자는 첫째 저택세계로 나아가고 거기서 예전의 육체를 입고서 보호받던 사람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린다. 개인 천사를 배치받고서도 태도를 어느 때라도 바꾸어 인간의 혼이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 시중 들던 세라핌은 지역우주의 본부로 나아가서 보완자의 전체 기록을 증거해야 한다. 그의 주체가 살아남지 못한 때문에 문제에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천사장들의 법정 앞에 앞으로 간다. 다음에 그는 하늘 가는 잠재성을 가진 또 다른 필사자에게 아니면 세라핌이 봉사하는 어떤 다른 분과로 다시 배치받으려고 세계들로 돌아간다. 저택세계로 바로 가지 않는 주체의 수호자들은 할 일 없이 섭리시대의 심판점호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묵지 않는다. 삼급 및 그들은 우주에 두루 수많은 봉사 임무에 다시 배치된다. 또 세라핌은 필사 인간의 잠자는 혼을 보관하는 수탁자이며 마찬가지로 자의를 비운 부질자는 그러한 불멸하는 존재의 신분이다. 새로이 빚어낸 상물질 형태와 연결하여 이 둘이 저택 나라의 부활실에서 같이 일할 때 개별 부활이나 집단 부활 시에 승천자의 인격 요인들이 같이 조립된다. 조절자는 너를 확인할 것이다. 수호 세라핌은 너를 다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다음에 훈계자에게 너를 다시 내보인다. 개인 수호자나 집단 수호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모든 성격자를 위하여 섭리시대의 점에 응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조절자는 돌아오지 않고 점호 부를 때 세라핌은 대답하지만 조절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우한 자의 부활이요. 실지 않은 사람의 존재가 그침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응부의 점호, 낙제한 자의 점호는 반드시 자비의 점호, 즉 생존자, 합격자의 부활 바로 뒤에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을 결정하는 전지한 심판들 위에 아무도 아랑곳할 바 아니다. 루시퍼 반란이 있었을 때 잘못된 길에 빠졌던 개인 수호자 및 집단 수호자들은 모두 그 반란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감금될 것이다. 우주 검열자들은 불충한 수호자들이 맡았던 혼들의 기록을 가져갔고 이 상물질 실체들을 보호하는 데 자원한 이품 천사들이 관리하라고 맡겼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예. 여기서 합격자하고 탈락한 자, 낙제자들은 어찌 보면은 판결을 심판을 한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 싫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결정하는 게 아닐까요? 본인들이 자객을 만약에 받게 하든지, 예, 예,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잘못하고 참 죄도 많이 졌고 그렇든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난 정말 하늘 가고 싶거든. 정말 내 의지가. 그러면은 그 이 자비스러운 존재들이 네가 그래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정말 그, 혼나야 되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간곡히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못 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일부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네. 수호천사가 배당이 된다. 등급에 따라서.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잘못을 산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데 혼자만, 제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회개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할 끝도 한도 없어요. 잘못한 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옆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뭐 다 뻔해요. 몇, 몇 가지 뭐 남을 등쳐먹었다, 거짓말했다, 뭐 몇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일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갈 테이고 죽고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죽으면은 다시 깨어나서 부활한 다음에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되고 땅 지옥 방향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밑쪽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아하 아, 별 별 볼 일 없구나 그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걸로 그냥 끝내버려요. 더 신경 안 쓰고.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7 세라핌 그리고 하늘 가는 생애 상물질 구체에서 너의 시중을 드는 세라핌은 2명 있다. 너희 공개된 동반자이다. 이 천사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진보하는 동안 상물질 지위와 영 지위를 얻는 일에 너를 도우면서 너와 사귈 뿐이 아니라 여러 저택 세계에서 진화 세라핌을 위한 연장 학교에서 공부함으로 승진할 기회를 이용한다. 저택 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필사자에게 영구 수호 세라핌이 배당된다. 너희가 성숙한 상물길 상태에 이르면 그들은 예루셈 그리고 체계의 관련된 세계들을 거쳐서 너희들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에덴시아 그리고 상급 교제가 있는 그의 소속된 79체까지 간다. 나중에 그들은 멜기세덱 앞까지 너희를 안내하고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보내는 멋진 생애를 통하여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멜기세덱들의 지혜와 문화를 배우고 나서 세라핌은 계속 너희를 구원자별로 데려갈 터이고 거기서 너희는 온 네바돈 의 군주와 얼굴을 마주하고 서게 될 것이다. 이 안내하는 천사들은 초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을 통해서 유보르사의 격대 세계들까지 줄곧 너희를 따라가고 너희가 긴 하부나 비행을 위하여 마침내 이품 천사에 둘러싸일 때까지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운명 수호자들 가운데 더러는 하보나를 통해서 하늘 가는 순례자의 과정을 밟는다. 더러는 오래 사귀던 필사 동료에게 일시 작별하고 다음에 이 필사자들이 중앙우주 궤도를 통과하는 동안 이 운명 수호자들은 천사별에서 여러 궤도를 마친다. 필사 동료가 시간 세계에서 마지막 이동의 잠에 들어갔다가 영원 세계에서 깨어날 때 당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호천사는 파라다이스의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하늘 가는 세라핌들은 나중에 최후자 군단에서 그리고 완결 천사 군단에서 다채로운 봉사에 들어간다. 사람과 천사는 영원히 봉사할 때 다시 합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 임무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세라핌은 진화 세계에서 온 예전에 보호하던 자, 하늘 가는 필사자와 언제나 소통한다. 사람과 전사는 시간 세계의 생애에서 한 것처럼 영원한 시대에 신성한 근무에서 협동할 것이다. 세라핌이 파라다이스 신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화 기원을 가진 한 사람을 파라다이스 입구까지 안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명 수호자로 배치되는 것은 가장 높이 치는 천사 임무이다. 오직 운명 수호자들이 1차 군단, 즉 필사 최후 군단으로 소집된다. 그러한 쌍들은 신분이 하나가 되는
모험에 말려들었다. 그들이 최후자 군단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두 존재는 천사별에서 영적으로 둘이 하나됨을 이룩한 것이다. 보완되던 두 천사 성품은 이 체험에서 궁극의 두 영의 일치를 이룩하며 아버지의 비조절자 분신을 받고 그 융합하는 새로운 능력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시간 세계에서 너희가 사랑하던 천사 동료들 가운데 너는 또한 영혼 속에서 최후자 동료가 되니 이들은 최상위의 아이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완전하게 된 아들이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사람을 보호하느라고 배치된 천사 쌍이 있죠. 이 두 천사가 어, 하나가 되는 나중에는 하나가 한 존재가 되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렇게 두 천사 성품이 한 존재가 되면은 나중에 아버지의 비조절자 분신, 조절자 분신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세라핌한테 주는 아버지의 분신이 또 다른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비조절자 분신을 받고 어, 융합하게 된다. 그래서 최후자 군단에 같이 배당이 돼서 배치돼서 일해요. 조절자, 최후자가 99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조절자가 아닌 다른 존재들, 그 수호천사들이 몇 명이 들어가고, 중도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담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그 자리가 1000명 중에서 990명은 필사자, 최후자로 채우고 나머지 10자리는 이렇게 천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중도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질문 있습니까? 예,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천사가 쌍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몸체가 아니라 영체들이겠죠. 그럼 그 영체가 두 영체가 하나로 합체가 되고 예, 그 간에 우리 인간은 조절자인데 비조절자 분신을 받아서 거기서 융합해가지고 그 완전히 한 합체가 된다는 거네요. 예, 하나의 몸체가. 음, 예. 음. 이형 일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면은 다른 존재하고 같은 진화 존재도 가능은 한데 확률이 좀 떨어지죠. 또는 하브나 원주민이나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삼자일체화를 겪는데 어, 여기에 어, 수호 천사들은 이영일체화를 겪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각 개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또 다른 인격체하고 합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을 벗고서 그 다음에 상물질 모른시아 몸을 가지고 퍼스널리티하고 어, 그 생각조절자하고 저희 혼하고 세 개가 움직이잖아요. 세계가 움직이면서 가면 갈수록 혼이 엷어지면서 영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별체로서 계속 그 개별 하나를 유지하는데 이 천사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두 개별체가 하나의 그 몸이 되는 거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두 천사가 한 몸이 되는데, 이 존재들이 아버지의 분신, 조절자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천사들한테는 비조절자 분신을 나눠줘요. 그래서, 어, 이것과 함께 융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제가 여기 얘기는 더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여기서 제가 예,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인격체잖아요. 예, 그래요.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것은 곧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 천사들은 각각 이 존재들도 퍼스널리티가 각각 있나요? 그거 그냥 좋은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영체인가요? 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 사람은 인격체고, 천사는, 천사는 퍼스널리티가 있는지, 아마 아버지가 주는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퍼스널리티를 줄 수 있는 분이 무한한 영이에요. 무한한 영이 그렇죠. 예, 예. 주는 종류의 퍼스널리티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퍼스널리티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것은 나의 영구한 개별화잖아요. 개별체이잖아요. 나는 예, 영구히 예, 나는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존재들은 이 두 개의 인격체가 있다면 그걸 하나 그러니까 고유성이면서 자기의 모든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예. 분리체인데 개별화인데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고유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퍼스널리티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예. 무한한 영이 주는 종류의 퍼스널리티를 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퍼스널리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주는 종류가 있고, 예, 그게, 어, 그게 주로죠. 인간의 숫자가 많으니까. 예, 근데 세라핌이 받는 퍼스널리티는 무한한 영이 주는 종류의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받는 퍼스널리티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더 설명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시겠어요? 예, 진화는 유색 인종. 글쓴이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한 생명 운반자. 예. 이 글은 거의 100만 년 전 안동과 폰타의 시절로부터 빙하 시대의 끝까지 살아왔던 진화 종족들에 관한 이야기다. 인류는 생긴 지 거의 100만 년이 되었고 이 이야기의 처음 절반은 대체로 유라시아에서 행성영주 이전에 해당된다. 네. 그다음에 여기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렉터스는 곧은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 이렉터스 하면 어, 이 원시인의 선조는 이 등이 구부러졌어요. 이게 네 발로 기다가 상체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일으킨 에, 그게 그런 존재는 인간 이전이에요. 그리고 호모 이렉터스 직립인간 상체를 곧바르게 세운 인간이란 뜻이요. 이거는 100만 년 전에 안도나가 폰타 인간의 시조인데 이 존재들이 호모 이렉투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호모 사피엔스 이거는 라틴어로 와이즈맨이란 뜻인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한 20만 년 전쯤에 왔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팔리올리틱 구석기 시대라. 구석기 시대는 투박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 사냥하고 뭐 물건 채소 딸기 이런 거 채집하고 뭐 이런 것이 3만 년 전서부터 3천 년 정도 그래서 동양이나 한국 경우에는 3천 년 전이면은 이게 어, 기원전 3 기원전 3천 년에 홍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어디 요동반도 뭐 그 근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에, 고물 숭상하는 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웅녀가 뭐 웅녀하고 짝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곰을 숭상하는 부족 토템이 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산 문화가 3천 년 기원전 3천 년이고 그 당시에 그 홍산 지역에 이게 지금은 중국에 놓여 있는 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의 에, 옥으로 만든 그 그릇 또는 기구 같은 걸 보면은 그 곰을 숭상하는 버릇이 있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여기 구석기가 어, 기원전 1000년이니까 1000년이면은 어, 중국의 중국 역사에 자기네들이 편입을 했는데 상나라라고 있어요. 상나라가 기원전 1045년인가 시작이 돼요. 에, 하은주. 그래서 상나라를 또 후기에는 은나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게 은나라가 동이족이다.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은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이 있죠. 그게 어, 그거를 뭐라 그러나 은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한자라고 한나라 사람들이 쓰는 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틀려요. 은나라 사람들이 거북이 배딱지하고 이 저 뼈다고 이런 데다가 글자를 적은 그 상형 문자가 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선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1045년에 은나라가 시작이 되고 771년 기원전 771년서부터 기원전 221년에 주나라가 주나라가 어, 이 지방을 다스리죠. 예, 그 은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의 선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뭐 나는 고고학 전공이 아니니까 세게 나갈 수는 없고 어, 신 신석기 시대 Neolithic Age 이 신석기 시대는 이게 유라시아서로 따지면은 5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에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하고 또한 여섯 유색 인종이 생기는데 여기 양샤오 중국말은 양샤오 우리는 앙소 문화라 그러죠. 앙소 문화가 반포 지역에서 이 도자기 그릇이 발견되는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암포라라고 불러요. 암포라. 이게 수메르 사람들이 어, 쓰던 항아리예요. 그래서
암포가 둘이란 뜻이에요. 이 라틴어로 암포, 그리스 말로 암포, 엠피비안, 수륙 양용 전차 뭐 이럴 때 엠피비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엠피비안 하면 양서류,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양쪽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양서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수메르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 사람들이 발명한 거라면 밑에가 우리 장독처럼 밑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안정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막 지역에 이렇게 모래 지역에 이렇게 탁 힘을 줘서 땅으로 박으면은 이게 똑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수메르 지역에서 이 암포라가 온 게 아니냐. 이게 앙소 문화의 지역에서 이런 암포라가 발견된다 그래요. 손잡이가 이렇게 둘 있는 암포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속에다가 올리브유도 넣고 포도주도 넣고 올리브 유도 집어넣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웃라인은 안돈 토착민 이거 아웃라인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고고학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하고 조금 달라요. 예, 얼마나 다른지는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에, 고고학자들은 여섯 유생 인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질 않고 인류가 어디서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다. 유란시아에서는 no, 아시아가 인류의 고향이다. 그런데 두개골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비슷한 두개골이 나와요. 그 원숭이 두개골은 이게 원숭이 얼굴이 이렇게 직선, 수직으로 돼 있지가 않고, 눈이 있는 데는 좀 덜 나오고, 이 입 있는 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원숭이 얼굴인데, 그럼 인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호모 이렉터스니까 이게 얼굴 표면 자체도 코만 빼놓고는 수직으로 돼 있고 또 등도 구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데 이걸 호모 이렉터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호모 이렉터스하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무슨 어쩌고 뭐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두개골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원숭이인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죠. 머릿속에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두개골을 보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 그래서 어,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유란시아서에서 나오는 고고 인류학 얘기하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순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옳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어, 읽어주세요. 1. 안돈 토착민. 이 글은 1934년에 작성되었고 그동안의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한 타임라인과 세부는 학계의 발전과 조금 다르다. 고고학계의 의견.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 두개골을 분석하고 그 두개골 안에 도덕적 관념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다. 보통은 초기 언어가 개발되는 것과 동시에 윤리적 감각이 생겨난다. 이런 원시인은 조절자의 임시 거주를 가능하게 하며
상당수가 영융합자로 선택된다. 그러니까 원시인, 요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은 그때 조절자가 온다고 돼 있죠. 그거는 아, 그 진리의 영이 진실의 영이 올 때 전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관념이 생겨나면 모든 도덕적인 인간에게는 조절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 그러면 도덕 또는 윤리적인 개념이 언제 생겨나느냐? 초기 언어가 개발될 때 조절자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글에 보면은 논문 52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미개발 상태니까 이 사람들은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게 아니고 뭐 애를 쓰긴 하지만 역부족이라서 그런 원시인하고 융합할 수는 없고 초기 종류니까 영융합자 상당수가 영융합자가 된다. 다수가 그렇다는 게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융합으로 살아남는 원시인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개발이 되면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어, 단어가 뭐 수백에서 수천 개 정도 되면은 윤리 감각, 어, 실수로 남의 머리통을 곤봉으로 때렸네. 뭐 파리 잡으려고 그러다가 사람 두개골을 뭐 내리쳤다든가 그러면 미안하다. 뭐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융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조절자와 융합해서 최후자가 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너무 원시적이라서 뭐 미안하다 남의 머리통을 쳐놓고 뒤통수 쳐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아, 뭐 하여튼 조금씩 이런 개념이 발달되니까 영융합이 가능하긴 한데 조절자와 융합하는 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예. 근데 언제 언어가 개발되느냐? 이게 얼굴이 이게 수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둥이가 이 개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입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입을 꽉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어야 발음을 아, 그걸 무슨 나라 그러나 입술을 써가지고 발음하는 순음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것도 한글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개처럼 이렇게 300도 가량 열린 이런 주둥이를 갖고 있으면 입을 꽉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에, 그 속에 에, 언어 언어가 개발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두개골을 아무리 뒤다본다고 그래도 그 속에서 도덕적 관념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오케이. 그만하고 읽어주세요. 원시인 안돈 족속. 원시인이 땅에서 진화로 나타난 것은 100만 년이 조금 못 되었다. 원시인은 본능적으로 열등한 원숭이족과 섞이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썼다. 티벳의 고지가 건조했기 때문에 원시인은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지중해가 커졌기 때문에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다. 북쪽에서 원시인은 전진하는 얼음에 부딪혔다. 사람의 종교적 감정 중에 많은 것이 이 지리적 상황, 오른쪽에 산, 왼쪽에 바다, 앞에는 얼음에 갇혔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느낌에서 생겨났다. 이 안돈 족속은 숨을 피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저하되었고 인간의 진화는 반드시 탁 트인 높은 위도 지방에서 진보했다. 트인 땅에서 겪은 추위와 배고픔은 행동과 발명과 주변 머리를 자극한다. 안돈 부족은 혹독한 북쪽 기후에서 결핍을 견디면서 현재 인류의 개척자를 기르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제3빙하 시대의 지리학 계산으로는 첫 빙하기에 일어났다. 어, 빙하 시대의 대부분은 잉글랜드,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되었다. 95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후손은 서쪽으로 유럽을 지나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갔다. 후일에는 동쪽으로 자바까지 파고들었고 거기서 소위 자바인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서쪽 집단은 뒤떨어진 혈통에 적게 오염되었으나 동쪽 집단은 동물 사촌과 자유롭게 섞였다. 유라시아에서 늘 이와 같았다.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와 자유롭게 번식하라고 내버려두는 어리, 어리석음 때문에 장래가 있었던 문명이 퇴화하고 소멸되었다. 여기 폭스홀 종족에 대해서는 이 고고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뭐 일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건너뛰고 3 섹션 3부터 읽어주세요. 바도난 부족, 또 다른 문화 중심이 안돈의 후손 바도난의 부족 사이에 인도의 북서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도난 부족은 인간 재물을 한 번도 바치지 않은 안돈의 유일한 후손이었다. 이 바도난 사람들은 고원을 차지했고 투박한 돌, 오두막, 석굴, 안지하 통로에서 살았다. 북쪽의 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지금은 없다. 차츰차츰 대양 속에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다에 잠기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고지에서 살았다. 인도 북부의 시왈릭 산에서 사람과 인간 이전 집단 사이의 과도기 종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85만 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들은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개량된 바도난의 혼합된 후손들은 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했다. 질문 네안데르탈 돈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네안데르탈 종족 네안데르탈인은 인도 북서쪽의 중심들로부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 중국까지, 밑으로 북아프리카까지도 퍼졌다. 80만 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냥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뛰어난 사냥꾼에게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는 풍습을 채택하였다. 사슴은 네안데르탈이 먹을 거리와 옷으로서 또 연장을 만드는 데 쓰였다. 네안데르탈인은 안돈 수준에 이르기까지 부싯돌 작업을 크게 개량한다. 75만 년 전에 넷째 빙상이 남쪽으로 진행하였다. 네안데르탈인은 강을 넘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공기구멍으로 올라온 물고기를 창으로 찔렀다. 이 시절의 시베리아 빙하는 남쪽으로 행진하였고 원시인이 남쪽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했으나 인간종이 많이 분화되어 원숭이 친척들과 섞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넷째 빙하 70만 년 전에 넷째 빙하가 유럽에서 물러가고 있었다. 원시인은 다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번성했다. 포유동물 생명은 얼음과 알프스 사이의 좁은 지대에서 버티었고 빙하가 물러나자 다시 유럽에 퍼졌다. 65만 년 전에 간빙기의 중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따뜻해져서 알프스는 얼음과 눈을 거의 벗어버렸다. 60만 년, 60만 년 전에 얼음은 다시 남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없었다. 55만 전에 빙하는 다시 사람과 동물을 남쪽으로 밀었다.
넷째와 다섯째 빙하가 있던 시절에 네안데르탈 종족의 문화가 더욱 커졌다. 이들은 우수한 안돈 조상과 비교해서 꾸준히 퇴보하고 있었다. 네안데르탈에는 미신을 넘어서 종교가 없었다. 유라시아에서 뒤처진 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받치는 끔찍한 풍속을 바로 20세기까지 지속시켰다. 이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도저히 태양 숭배자는 아니었다. 종교 예식의 일부로서 인간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교수님, 예, 조금만 내려줘 보시죠. 그, 이거 4번 있잖아요. 예. 네안데르탈인 종교, 이들은 우수한 안톤 조상과 꾸준히 퇴보했다. 아, 그리고 그 밑에네요. 5번이네. 사람을 잡아 바치는 게 20세기까지 지속이 됐나요? 아, 사람을 잡아바치는 풍습이 지속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 전체가 다 20세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20세기는 근세잖아요. 그때도 하기야 뭐 인종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냥 끔찍하게 마야, 나. 마야 족속인가? 네. 거기서, 어, 사람을 잡아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20세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죠. 예, 아이 끔찍한 게 근세까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예, 유색 인종의 기원. 50만 년 전에 인도의 북서고지에서 살던 다도난 부족들은 종족 싸움에 말려들었다. 역사책에는 없다. 100년이 넘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겨우 100가구가 살아남았는데 이들은 안동과 폰타 후손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자들이었다. 이 바도난 부족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갑자기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깃 가족이다. 이 상깃 아이들은 19명이 있었는데 살갗이 태양빛에 노출되면 여러 색깔로 바뀌었다. 19명 중에 다섯은 붉고 둘은 오렌지색이고 넷은 누렇고 둘은 풀빛이고 넷은 푸르고 둘은 남빛이었다. 이들이 동료 부족 사람들과 짝지었을 때 자손은 모두 상기 부족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무렵에 행성 영주가 유라시아에 도착했다.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처음 유라시아를 접하는 사람들은 6가지 색깔에 대한 의구점이 많이 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잠깐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음, 미국하고 LA. 미국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사람 구경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 다른 유럽이나 다른 데 봐도 그러면은 정말 색깔들이 남빛이라든지 푸른 풀빛 이런 그 피부에서 그런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흑인들이나 이런 계열들을 보면은 예, 그래요. 붉은 사람들은 뭐 저쪽 북유럽 이런 데서 많이 있고 정말 이렇게 풀빛, 푸른빛, 남빛 이런 것들이 좀 돌더라고요. 색깔이 묘하게. 예, 그래요. 교수님은 평생 거의 뭐 미국에 사셨으니까. 아니, 유럽에 여러 번 여행 가는데, 북유럽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청색이 돈다 그럴까? 히다못해 푸른빛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럽에 그런, 예, 예, 예. 저도 예,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유크레인에 있는 그 키예프라는 수도하고 벨라루시아의 민스크, 거기 3주씩 살았는데, 그 벨라루시아가 러시아 말로 화이트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백개 러시아.
아, 예. 그 사람들이 피부가 정말 하얘요. 어, 아, 음, 그 소련의 그 CS 컨트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소련, 옛날? 유럽하고 가까운 지역, 아, 예. 러시아하고 유,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아 이 두 군데죠. 거기 사람들이 어, 아주 시더라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 자주는 없는데 피부빛이 푸른 빛이 돌아요. 아, 그게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프리카에는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 학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 사람들 보면 이 아메리카 흑인은 흰 피가 많이 섞여 절반은 섞여서 어, 누런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의 순종은 이 남빛이 돌아요. 진짜 아주 예, 아, 정말 흑인들 시퍼렇다고. 중에서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낯빛이 돌더라고요. 예. 완전 그래서 구두약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인디고라는 게 이런 색깔을 얘기하는구나. 예. 근데 겁나는 게 거기는 99%가 흑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 대낮에 12시에 호텔 앞에서 강도질을 당하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대낮에 와서 강도질을 해요. 그러니 밤중에 호텔까지 학교가 끝나가지고 미팅이 끝나가지고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저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도로 한가운데 그냥 달렸어요. 거기 나서. 아, 그 차로 달린 게 아니고 막 차로 달린 게 아니고 맨발로 운동화 신고 뛰고 그리고 아, 짐바브웨 가서 시장에 가서 무슨 저 기념품을 사오려고 예, 그런데 구경하고 나서 집에 호텔로 들어가는데 흑인들 거기는 뭐 주로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한 서너 명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계속 따라와요. 니들이 계속 따라오면 내가 달린다 그랬더니 그리고 달려서 쫓아와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렸더니 그다음에는 포기하고 안 따라오더라고. 무슨 물건 사면 아하 이 사람이 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이 계속 달려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상해에서 당했는데 상해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불쌍한 친구들 그리고 돈을 꺼내가지고 한 사람을 줬더니 순식간에 100여 명 거지가 달려들어서 돈을 지금 달라고 그래. 한 몇 년 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 10년 됐죠. 음, 2020년 됐어요. 2001년쯤인가 상해. 상해가 그때도 그랬나요? 참, 아직 자동차 생산하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예.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닐 때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 또는 가난한 도시, 상해는 가난한 도시도 아닌데 하여튼 섣불리 측은하게 생각해서 돈을 내면은 그다음엔 달려서 도망가야 돼요. 하여튼 이 저 스트롤러까지 베이비를 밀면서 달려서 쫓아오더라고 사람들이. 어, 어.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함부로
동정심을 베풀면 큰일이 나요. 다 털린다고. 오케이. 시간이 됐네요. 예. 여러분들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은, 아마 다음 중급 단계는 좀 강의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토요일 날 공부 8시에 저녁에 있고, 그거는 토론하는 공부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영어 공부하는, 사부 영어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그거는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 공부는 저녁 8시부터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합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도 고생하시고요. 예, 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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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